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줄리어스 시저를 아시나요? 시저. 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줄리어스 시저의 얼굴, 이걸 흉상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흉상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시저는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자 집정관이었고요. 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아우구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단 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때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학이 침묵하면 세계 문학이 침묵했고요. 로마 음악이 입을 다물면 세계 음악이 침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즉 황제는 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면 그 존재는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신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과 유래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에서 정해주는 이름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뭔가 아주 독특하고 독보적인 지책을 담은 그 호칭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구스도라는 말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된 존재다. 절대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의 계시를 통해서 지목된 존재다라는 이름이 바로 아구스도란 말이에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되거나 지목된 존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신이란 얘기입니다. 신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지만 아무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해도 거기에는 견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견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권세가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해서 그 힘이 잘못되게 가지 않도록 조종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과 석국의 모든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걸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아구스도라는 명칭을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세계의 중심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석국에는 인구 조사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인구 조사는 두 가지 이유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력을 징병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왜 따라갔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 한번 해보셨나요? 왜 따라갔을까? 물론 요셉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뭔가 아시죠? 지금 따라가서는 안 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당시 성년인 여자들도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호구조사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연구해 보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결국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어디란 얘기예요? 베들레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함께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만삭의 몸이었지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호정력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은 BC 650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650년 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령을 그 타이밍에 맞게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세계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예언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또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씀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개역개정, 우리나라 말 개역개정 성경에 빠진 단어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카이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이두. 방송실 딱 올려줘야죠. 타임 맞게. 카이이두. 그 뜻은 그러나 보라라는 접속사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러나 보라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계 역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의 중심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서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팍스 로마나. 세계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절부터 로마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평화롭다 해서 팍스 로마나가 나왔다. 즉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가 만든 평화의 기초가 뭡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약자를 점령하고 짓눌러서 얻은 억지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게 평화인가요? 전쟁과 피로 얻은 억지 평화, 여전히 힘으로 지배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로마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역사의 중심은 로마였고 그 로마의 힘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해주고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붓을 들어서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역사의 힘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 억지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 그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힘이다라는 것을 이 그러나 보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의 영어 단어에서 잡을 수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를 나눠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삶이 있었고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점으로 역사가 나눠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강력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임이 대단하지만 성경은 그러나 보라,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성경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첫째 어땠다고요? 의로웠다. 두 번째,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 바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누굴 기다리나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시므온이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때부터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엄마는 앞으로 몇 달 후에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압니다. 날짜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태중에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아는 순간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미성년자 외에는 말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셋째가 아니라 첫째를 가졌을 때 처음이잖아요. 그때는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이잖아요. 첫째 얘기해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아기가 가졌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아기가 생긴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된 순간부터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삶도 패턴도 바뀝니다. 특별히 엄마는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아이가 아토피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합니다. 나쁜 곳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태교를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네,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때문에 부부의 삶의 패턴이 모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집의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인테리어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로지 한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태어날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얘기하죠.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시몬의 삶의 태도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바로 의롭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첫째, 의롭고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가 오십니다,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명사로 쓰면 의인, 또 형용사로 쓰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긴 하죠.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시므온, 또 의로운 사람 몇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므온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로 쓸 때는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한 그의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텐데, 결국 그렇게만 한다는 얘기 뭡니까? 나에게 낭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서 매 순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더 좋은 것을 플러스해서 선택하고 붙잡는다. 합치면 더 좋은 것을 붙잡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또 13절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 한다고 했나요? 네,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의 말씀은 계속 놔두시라니까. 하나의 말씀은 달려가노라. 또 하나는 붙잡는다.
이제 14절 말씀과 잡도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 말씀에서 달려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뭐 한다고 했나요?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달려가는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달려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고대 지금 히브리 성경과 헬라성이 기록된 것은 이미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독특한 용어였는데요. 첫째로 쓰여진 용어는 뭐냐면 사냥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사냥할 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 귀족들이 주로 했던 스포츠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냥이었어요. 왕도 스포츠를 주로 사냥을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냥을 하는데 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사냥을 나가는 것입니다. 사냥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가장 빨리 가장 큰 놈을 잡느냐, 가장 실한 놈을 잡느냐, 그것이 룰이에요. 그리고 무기는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칼이나 창이나 활입니다. 각자 숲에 들어가서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 좋게도 금방 사냥감을 발견한 거예요. 아주 토실토실한 토끼가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 정신을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창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송아지만한 노루가 사슴이 튀어나온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나는 뭘 잡으려고 창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끼요. 근데 그 옆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슴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놈을 잡아야 게임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늦으면 둘 다 놓칠 수 있어요.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놈을 잡으시겠습니까? 어떤 놈이요? 저도 그럴 겁니다. 당연히 사슴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할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토끼를 향해서 겨냥했던 창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창은 하나이기 때문이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창 하나로 토끼와 사슴을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사슴을 잡는 것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순간 지금까지 주시했던 토끼에서 사슴으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성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한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을 오늘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건이란 말은 뭐였습니까?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덜한 것을 내려놓는 것.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인데 임신하는 아내를 놔두고 친구 3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가 바로 이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 바로 죽죠.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아낌없이 버렸던 거죠. 나중에 이 남편의,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던 아내와 아들이 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켰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한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경건입니다. 자, 달려간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상 선수들의 근육을 보면요, 단거리 선수의 몸의 체형과 장거리 선수의 몸의 체형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쪽 사진은 좀 바싹 마른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입니다. 우승할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우사인 볼트, 알고 계시죠? 선수의 모습입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라토너들은 근육은 단거리에 비해 마른 체형이죠. 왜 그러냐 하면 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달려간다는 단어는 단거리 경주자들의 그 달리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력을 다해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력을 다해 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거리 경주는 어떻게 뛰는 겁니까? 자,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는 것처럼 스타트 블록에 한쪽 다리를 붙이고 또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상황 속에서 총소리가 나는 순간 뛰쳐나갑니다. 달려간다는 의미는 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셨나요? 맹수들이 먹이를 노릴 때 먹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다가가서 기회가 왔을 때 한순간에 전력을 다해 뛰쳐나가서 먹이를 포획을 합니다. 목을 물고 그게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그렇게 큰 맹수들도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패턴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사에 전력을 다해라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의롭다고 했을 때 이 의롭다는 말은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태도가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채택하고 전력을 다하여 붙잡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전력을 다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또 시므온과 세리완의 부모님처럼 의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매일의 현장의 삶 속에서 늘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오늘은 이거 선택하고 내일 하지 뭐, 이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선택을 계속 해오셨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만 계속 해왔다면 주님 오심이 아직은 아니요 라고 미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선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끝났다고 오늘 했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또 그 다음날도 여전히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아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의로움이 되고 경건한 태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것을 언약된 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성취한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그 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아기를 안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이 편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해서 그런 고백했을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 순간 좋은 것을 붙들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방주의가 유행하고 있죠. 카지노에서 한 방 터뜨리고 도박장에서 한 번 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지 않고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한 방이야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망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한방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만 은혜 받으면 돼라고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승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혜 받는 거, 오늘 당장 받는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도 받으면, 그 다음날도 받으면 내 삶은 매 순간 전력을 향해 달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듯이 신앙도 한 방으로 채워지고 성숙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을 맘먹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읽는다고 읽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배속을 10배속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못 읽어요. 1189장 제가 1189장 앞에서 5를 해봤더니 그것이 9천 몇 분인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몇 시간이더라? 72시간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따져보니까 4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4일 동안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읽어야 4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한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사독 5도 가시는 분 그거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20년이도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거든요.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순간에 늘던가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좁니까? 딱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제가 실은 어제 제가 이렇게 내년도 주일 대표를 짜서 붙여놨는데 한 분이 누락돼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하려고 떼어버렸어요. 근데 그 명단을 딱 보시면 순서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콩당 우왕청심만 먹어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왜 내 기도 수석 안 오나 기다릴 수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가 안 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한순간에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과 경건함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내는 결과로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우사인 볼트 같은 육상 선수들은요 그들의 몸을 보십시오. 멋진 근육, 놀라운 성적 한순간에 거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 헬스장에서 열심히 하체를 단련하고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서 그 몸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생략된 결과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경건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언약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악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노마의 힘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언약 하나 붙들고 성전 안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한 결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의롭고 경건한 태도로 살 때 주님의 재림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몸과 또 생각을 간절히 주님께 향하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언약 하나 붙들고 간절히 기다렸을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실 이 대림절을 기다려 보내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하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덜한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